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으면 치유하시는 주님의 기적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적이라는 말에 혹시 마음이 걸리는 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기적이라는 말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또 어색한 말일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이 우리에게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아주 생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첨단 과학이나 또 최신의 의학으로도 아직 그 모든 우리 사람들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곧 현대 과학기술이나 또 최신 의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되면 우리가 또 역설적으로 기적이라도 나에게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기적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난 기적이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좀 문제의식이 없거나 좀 둔감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 영적인 문제에 이제 우리가 시선을 돌리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늘 사실은 정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나의 이 삶의 형편과 처지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사실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없이는 정말 나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머리로는 잘 깨닫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자들,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 기적은 오늘날 똑같이 그런 기적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에 대해서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기록된 그런 기적에 대해서 그 기적의 특성을 좀 제대로 알면 그런 오해들이 좀 풀어지고 또 기적에 대한 그런 믿음도 우리가 이게 건강한 믿음의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될 줄로 압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런 기적은 크게 세 가지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전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의 당사자에게도 그 기적을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 그 자체를 위한 기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적으로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나안 혼인잔치집의 기적에서도 예수님은 사실 떠들썩하게 그것을 알릴 수 있을 법한데 주인에게도 알리지 않아요. 그냥 하인들에게 이제 말하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만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도권이 물론 믿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적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기적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고 필요한 상황이면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까지 요구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주께서 정말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이 기적은 달리 표현하면 기사라는 말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표적이라는 말로도 이제 쓰여지는데 이 표적이라는 말이 이 기적의 성격을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적은 영어로 하면 미러클이죠. 표적은 뭐예요?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이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그 메시지, 이게 중요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영적인 교훈을 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것을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계실 때 그게 한 사람에게든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게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려고 할 때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론 반드시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기적 당사자도 믿음 갖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의도를 가지신 이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요한복음 특히 이제 표적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표적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요한복음이 제4복음서로서 공간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달리 소위 영적인 시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을 의도하는 또 궁극적인 이제 목적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 이렇게 기적의 성격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성격을 간단하게나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이 그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 다른 기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사실은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물질과 육체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병을 고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주님께서 기적적인 그런 능력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다든지 이런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의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잘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물과 관련된 대화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영적인 필요까지, 그래서 주님의 기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인적인 구원을 위한 그런 주님의 능력의 역사다. 믿으십니까? 바로 전인 구원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이제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이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적의 목적이다.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두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맹인으로서 정말 앞을 못 보는 그런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이고, 또 하나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예전에 이걸 벙어리라고 그랬는데, 벙어리도 사실은 장애자들을 비하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벙어리라는 말도 쓰지 말자 해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말 못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단어가 주는 그 강한 임팩트가 있는데 뭐 그걸 쓰지 않는 것도 또 우리가 말을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이제 태도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하튼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도 또 입을 열어주셔서 이제 말을 하게 하는 이런 이제 기적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단순히 내가 이런 질병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내 인생의 어떤 장애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내가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이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 사건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기적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또 그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또 2차적인 그런 반응이 오늘 본문에 이제 결론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이런 기적 사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사역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치유하시는 주님의 기적 사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나와 있죠. 그건 당연히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부르짖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 기후적인 그런 요인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남미의 저 칠레 남극에 가까운 그런 지역은 그 지역 주민들의 상당수가 소위 시력 장애를 앓는다. 특히 이제 백내장 같은 이런 질환을 앓는다. 왜 그래요? 햇볕이 너무 강하게 이 자외선이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선글라스를 쓰고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이런 기후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강렬한 햇빛, 또 그 석회성 먼지, 석회성 흙먼지가 이제 많이 날리는, 오늘날 우리처럼 황사 같은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중금속이나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암에도 이제 관여하는 그런 것이라서 참 이 미세먼지나 또 황사가 우리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다니기 때문에 요즘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좀 도움을 받는다, 이런 것들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이런 기후적인 이유 때문에
시각장애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날 때부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맹인처럼 날 때부터 맹인이 됐는지 아니면 중도 실명자인지 이건 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 두 사람이 아마 어떤 한 청년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컫는 예수라는 청년이었는데 이제 소문을 듣자 하니 우리 이제 맹인들 같은 경우는 청각이 예민하게도 발달되어 있잖아요. 소리에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또 감각이 발달되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마 이 청년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맹인이 예수님이 이제 자기 거주지 근처를 지나는 그런 상황에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앞이 안 보이지만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그러니까 거기서 한참 머무시다가 떠나가시는 상황인데 이 맹인들이 내가 소문을 듣던 그분이 바로 이곳에 오셨는데 아마 이분이 지금 여기를 떠나가려고 하나 보다, 이런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이죠. 그때 이들이 소리를 질렀다. 물리적으로 사실은 눈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소리라도 질러서 자신들의 어떤 문제를 주님께 맡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간절한 마음, 내가 정말 이 나사렛 예수가 일찍이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소위 다윗의 자손, 소위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행할 그런 일들, 맹인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자들이 입이 열리고 정말 이런 어떤 이제 놀라운 그런 기적을 행하실 분이라고 하는, 이것이 점점 이 사람들에게 이제 다 퍼지면서 이 맹인들에게도 그 소문이 왔을 때 내가 저분을 만나서 나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호칭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족보에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건 혈통상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다 그냥 나사렛에서 나온 한 무명 선지자, 어떤 랍비, 선생, 이런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했는데 거듭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그 당시 의술로뿐만 아니라 오늘날 첨단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 다음에 손마른 자를 완전히 이제 회복시켜서 정말 신경질환이잖아요, 일종의. 그런데 신경이 다시 되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능력도 베푸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해서 완전히 뭐 쉽게 표현하면 뭐 미친 사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어떤 그런 역사를 이루고 놀라운 그런 정말 기적들을 계속 베푸시면서 사람들이 서서히 뭐예요? 이분은 단순한 그런 선지자, 능력 많은 어떤 그런 이제 선지자가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믿음들이 사람들에게 생긴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의 믿음은 제한적인 믿음이었죠. 그들의 믿음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소위 전사로서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지닌 왕이 자기 민족을 어떤 정치적인 그런 압박이나 이런 데서 자유케 하고 이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서 자신들을 유토피아로 이끌 그런 이제 메시아로 그렇게 여겼지만, 여하튼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들에게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고백을 지금 맹인된 두 사람이 자신들의 절실한 문제니 눈을 뜨는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서 정말 부르짖는 가운데에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정말 예수님이 전인 구원을 위해서 또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까지 이들이 갖지 못했을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어떤 눈을 뜨게 하실 분,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속적인 어떤 믿음으로서의 메시아 어떤 이제 신앙, 이런 정도의 믿음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여기서 두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맹인들은 혼자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이 손잡고 의지하면서 나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마태복음의 성격이 소위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유대인들이 첫 번째 독자인 이제 복음이다, 이렇게 볼 때는 이건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증인의 효력. 두 사람 이상이 이제 증언을 해야 증언으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은 이것을 통해서, 맞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나사렛의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그런 이제 표현이죠. 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호칭도 호칭이지만 이들이 이제 주님 앞에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한번 말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외치듯이 한번 우리도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드라마 바이블에 나와 있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 유명인들이 정말 감정을 실어서 정말 이 외치는 소리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예배 끝나고 확인해 보세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아마 온 힘을 다해서 외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외쳤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일까? 그냥 나가서 한번 간을 보다가 정말 다른 사람 고치는 거 보면 나도 가서 저한테 좀 한번 손 좀 대주시죠, 뭐 이렇게 하는 것과 정말 이렇게 간절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부르짖어서 외치는 것과는 벌써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주님을 향한 이런 믿음의 표현이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따지고 보면 영적 맹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간구와 부르짖음의 또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믿고 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야말로 마치 맹인처럼 주님을 보지 못하고 정말 주님께 이 문제를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의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영적으로는 맹인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 우리가 마치 그렇잖아요. 햇볕을 정면에 딱 바라보면 그 순간 앞이 캄캄해지잖아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 부른 그런 이제 찬송, 예수 그리스도. 달과 해와 이런 빛 이런 거 필요 없는 주님 바라보면 거긴 밝은 것인데, 우리는 달과 해 다른 거 바라보잖아요. 돈 바라보고 욕심 바라보고 음란 바라보고 이러다가 우리 눈이 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맹인같이 그렇게 주님 알지 못하고, 주님께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주님께 간구해야 될 때 사람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 돈 의지하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맹인된 그런 부분이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그리스도이신,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과 직분을 나타내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직분을 가지고, 그래서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것이잖아요.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이 두 맹인들처럼 우리도 바로 그리스도이신,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간절함도 없고 아무런 절실함도 없이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나의 영적 육적 그런 문제를 정말 기적 같은 그런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그런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정말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사람들 자존심이 너무 세고 내가 누구한테 빈다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자존심 상하는 일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의 최대의 적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칼바르트라고 하는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죄악의 뿌리가 자존심이다. 자존심. 우리가 보통 내가 뭔가 문제가 있고 그래도 우리는 주님께조차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더더군다나 뭐야, 얘기해봤자 나 무시당하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정말 없는 사람 취급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정말 빌어야 할 대상에도 빌지 않고 정말 함께 빌어줄 그런 여기 두 맹인처럼 믿음의 어떤 그런 지체들이나 믿음의 동역자들하고도 같이 정말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영적 맹인인 채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런 은혜의 그 지경들을 발로 밟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다 빼앗기면서 사는 그런 인생.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주님께서 얼마나 정말 안타까워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바로 나의 죄와 나의 고통과 나의 문제들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그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동정받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일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동정도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는 동정받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나의 맹인된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에 대한 것도 주께서 내 눈을 열어주어야 그 법의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 자신의 어떤 실체도 내가 영적으로 눈이 뜨여야 내가 참으로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정말 여전히 주님을 닮지 못하고 여전히 타협하고 여전히 죄와 정말 짝하여 살고 있는 그런 존재로구나. 영의 눈이 열려야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겸손히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비슷한 상황에 많이 직면해 있다. 영적으로 자기가 벌거벗었고 자기가 정말 너무너무 궁핍한 자인데도 나는 부자라,
나는 정말 이제 부유한 자고 나는 실제는 죽어 있는데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말이죠.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구원의 능력이 영원히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결코 구원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한 진리요,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바 성경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닮기를 멈추고 정말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영적인 맹인인 상태로 눈을 반쯤 이렇게 뜬, 눈을 완전히 시력이 거의 어슴푸레하게 보는 그런 영적인 그런 시력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오늘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히 띄어져서 정말 하나님도 볼 수 있고 말씀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정말 나 자신의 실체도 늘 보면서, 그리하여 정말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이제 치유하시는 또 구원하시는 주님의 기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부르짖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담긴 호칭과 더불어서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간구로 주님께 이제 정말 그들 문제를 맡겼는데,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무시하는 듯이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거절이나 무시라는 그런 성격보다는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글자 그대로 비밀로 아직은 남겨두기 원하시는, 소문을 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 나라 운동에 복음 이제 전파 사역에 이런 능력 사역에 참여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거. 뒤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이 글자도 요즘 표현하면 꽉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의 어떤 율법 어떤 조항들을, 안식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야말로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율법 조항을 316조항으로 이제 해서 내 뼈와 613조항 613조항으로 이제 쪼개서 365일 내 뼈마디 하나하나가 그것을 다 지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들은 그야말로 잘못된 신앙, 하나님 신앙도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떠났고 그들에게는 묵시도 다 사라지고 400년 동안 정말 선지자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가 드디어 400년 후에야 요한이 나타나서 바로 오실 그분의 첩경을 예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뭐예요? 회개하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선포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헤롯에 의해서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지만 당시의 종교 세력들이 결국은 이 요한을 적대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할까 그야말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아주 소수 일부 사람들만이 나와서 이제 요한이 하는 침례에 참여하려고 했던 그들에게조차도 요한은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 같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참된 회개를 요구했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이렇게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이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가 이제 더 강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할 때 이 두 맹인들은 어때요? 끝까지 그냥 부르짖는 그런 믿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뭐예요?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으면 지금 이 순간 놓치면 나는 다시 내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일생일대의 그런 절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이 따라 들어오는 것을 이제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뭐 맹인 둘을 이렇게 할 때 당연히 뭐 예수님께 나오는 주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뭐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겉모습이 그럴듯해야 오늘날 교회나 이런 데도 정말 교회 어떤 성장이나 소위 교세 확장에 도움이 되겠다. 돈 많은 사람이 나오면 정말 환영하고 즐겁고 뭐 신축단지 모시듯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에서도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현상이 아주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히려 사람들이 정말 말씀의 어떤 능력이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못합니다. 거기는 돈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사회적 지위라든지 명예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기 정말 이 두 맹인들은 아마 행색도 초라했을 거예요. 아마 냄새도 났을지 몰라요. 뭐 오늘날처럼 뭐 샤워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매일매일 목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겉옷 하나 의자, 우리가 다른 복음서의 그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보면 겉옷 하나 걸친 게 다예요. 근데 그 바디메오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막 떠나가시려고 하니까 겉옷을 그냥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들도 아마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들 겉모습 보시지 않고 그대로 그들을 다 받아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의 어떤 이제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그 남나고 정말 더럽고 추한 이 겉옷 벗어던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두 맹인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아마 그야말로 한 목소리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 대답이 나왔을 거예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 말씀하심에 대한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의 음성 듣고 그 다음에 그 음성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사실 정말 다른 데도 보면 믿음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 그냥 이 고백을 듣고 나서 그 두 사람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만져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미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들 중심의 믿음, 또 주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정말 끝까지 따라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린 이들의 믿음, 이것을 보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른 거 요구하시지 않았잖아요. 전에 근처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본인 상담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표현해야 된다. 명분은 그럴듯하죠. 그 믿음의 표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얼마를 헌금해라, 얼마를 먼저 믿음의 표식으로 드려라.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셔요. 그거 가짜입니다. 그것은 정말 이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한 그런 사기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 치유의 기적, 치유의 능력을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예요. 공짜라고 해서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다 우리에게 정말 아낌없이 주시기 위해서 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 늘상 모든 교우들 다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들이 이제는 정말 두 눈을 뜨고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한 가지 더 당부를 하셨어요.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주님의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 능력, 주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적을 위한 기적 행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해서 어떤 상황에서 믿음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지만 주님의 기적에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또 영적 교훈을 거기에 담아서 이제 그들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제 세우기 위한 그런 의도로서 소위 표적으로서의 어떤 그 영생을 얻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 근데 아직 때가 아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기적을 선전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제가 손만 대면 모든 병들이 다 낫는다 이러면 아마 우리 성도들부터 입이 근질거려서 다른 사람한테 다 소문낼 것 같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것 가지고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해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성숙한 제자로서 자라갑니까? 아니에요. 많은 경우 대부분 그냥 육체의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그것을 사람들이 필요해서 나올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은사 가진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 가진 분들이 그래서 복음과 같이 결합되지 않은 곧 소위 성령 사역 혹은 카리스마 사역이 소위 복음 사역과 말씀 사역 또 제자 삼는 사역 이것과 결합되지 않으면 그 사역은 반쪽짜리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것을 아셨기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나가서 그 소문을 온 땅에 퍼대. 이게 역설이에요. 어떻게 내가 만난 메시아인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은혜로 두 눈이 뜨였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여러분 여기 이 경우는 두 맹인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부르짖으면서 또 주님 따라 들어가서 막 나가서 엎드려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이제 경우는 다른 사람이 이끌려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귀신 들려 말 못한다. 정상적인 판단, 소문조차도 사실 들을 수 없는. 대개 이제 말 못하는 사람들이 귀도 어둡게 되고 또 귀가 어두운 사람이 말도 잘 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리죠. 그래서 농아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이런 사람을 사람이 이끌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의 기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끌고 나오는 믿음도 주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보면 바로 이끌려 나오는 자에게도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전에 한번 저쪽 경인고속도로 주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 가다 보니까 한 교회당 벽면에 내 집을 소위 강건하여 채우라 그걸 밖에다 프랭카드를 걸어놨어요. 그건 교회당 안에다 걸어놔야죠. 외부 사람들이 보면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야 강제로라도 끌어다가 교인 만들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죠. 우리끼리 이렇게 이끌어오는 인도해서라도 은혜를 받게 할 그런 그것을 주님께서는 또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밖에 사람들한테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보는 데다 그거 걸어놓은 건 지혜인 것 같아요. 지혜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프랭카드 없는 교회요. 100%는 아니지만 처음 2000년 시작한 이후로 교회당 안이나 밖에나 프랭카드 행사나 이런 때도 잘 안 걸겠다고 제가 아예 작정을 했어요. 물론 그것이 말씀을 이것저것 걸어놓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는 그런 이제 좋은 기능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게 하나의 어떤 선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밖에 막 알리고 하는 그런 것으로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대로 써야죠. 저희 교회도 몇 개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만 제대로 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정말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주님께 기적의 치유를 바라고 기적의 구원을 바라고 사람들을 데려오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불러오면 주님께서 뭐예요? 불러 데려온 사람도 그 기적 현장에 이제 같이 참여하는 것이고, 그 당사에 문제 있는 자도 영혼의 구원을 얻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나 문제들 해결되든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이제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두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가 입이 열리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당연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어떤 반응 보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건 뭐예요? 이분이 이제 메시아가 분명한가 보다. 이런 어떤 이제는 사람들이 믿음이 조금씩 더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적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 논쟁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사실 마음이 꼬이면요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스스로 독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만, 마음이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 마음이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영어 표현을 하면 unteachable mind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교훈이나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이런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뭐예요? 고집불통이죠. 사람이 이런 사람이면 대화가 안 됩니다. 지도자가 이런 스타일의 의사결정과 지도력을 발휘하면 그 공동체는 분열과 갈등과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에 할례받아야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뭔가 진리를 내가 꽉 붙들고 있다. 여기서 소위 얘기하는 조금만 자기와 다르면 정죄하고 이단이다. 그 다음에 그야말로 이제 잘못된 신앙 가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남을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진리를 살도록, 그 진리로 비진리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 저게 바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지, 교리 논쟁하라고 우리 성경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제 성경 지식 자랑을 하고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에 제가 그 소설가이면서 지금은 목회를 하는 교수직 은퇴하고 목회를 하는 그분은 뭐 중간에 죽음, 거의 임종을 경험한 그런 상황에서 대형교회 가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임종하겠다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제 신학교 동기인 목사님을 통해 제가 개인적으로도 일찍 이렇게 소개를 이분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분은 글자 그대로 우리나라 최고 뭐 고등학교에서 전체 수석을 했고, 또 대학 들어갈 때도 전체 그야말로 수석 차석했던 가장 좋은 학부 했던 분인데, 이분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나중에 소설을 쓰시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이름을 굳이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분이 정말 이 기적을 경험해요. 실제로 정말 초등학교 정도 나온 그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분을 치유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수많은 그런 소설을 쓰고 책을 써서 이름도 알려지고 대학 교수도 하고 이랬지만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무지했는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해서 이분이 이제 학교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를 나왔는데 목회를 안 하고 계속 문필 작업만 했던 거예요. 대학 교수 하면서 그야말로 명예와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주는 어떤 이런 것 살면서 본인이 서서히 정말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정말 이러한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삶에서 조금씩 이탈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정말 죽음 같은 그런 질병 앞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이 간증을 그렇게 하면서 저희 교회도 한 분이 찾아왔는데, 그분은 전혀 다른 사람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도 안 듣고 했는데 성경을 100독 이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 이제 나이 드신 여자 이제 성도셨는데 100독을 이제 하고서 본인 스스로 걸어서 교회로 나간 거예요. 거기서 깨달음과 그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그가 갔던 교회에서 다른 이미 먼저 신앙생활한 성도들 통해서 상처받고 이러다가 교회를 쉬고 그러다가 다시 지금 말씀드린 이 목사님 사역하는 교회에 나와서 다시 회복되고 그런 간증을 했다라고 하는 그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자가 믿음의 거침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뭔가 대단한 어떤 그냥 거룩한 자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자고 하나님을 내가 독점한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문제 있는 자들을 그들을 같이 울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이제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오늘 본문에서는 가타부타 이야기 안 하시고 기록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꿋꿋이 은혜로서 사람들을 전인 구원하시는 주님.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무리를 보시고 내가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참으로 고생하며 기진하는데 내가 참 저들을 민망히 여긴다. 여기 민망히 여긴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세상에서 기적을 바라면서 사는 자들, 아니면 영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정말 세상에 취해서 사는 그런 자들을 향한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사랑의 고통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결론이 바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추수할 일꾼이 되고 그 다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건 뭐예요? 다른 교회 교인들 중에 전도자라는 그런 일꾼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사실 먼저 추수할 일꾼이 되고 추수할 일꾼이 교회에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기적에 함께 참여하는 어떤 그런 자로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해오고 이렇게 될 때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늘사랑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으면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기적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제 주께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참으로 겸손히 주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그런 믿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참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믿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영혼을 추수할 일꾼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나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